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동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추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여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장막 틀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예루살렘도 멸망시켰으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곳이 못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과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족 다 깨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들겨 팼다가 회복시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새롭게 풀어주시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그 여인에게 한 맺힌 일인데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출산하지 못한 사람을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몸이 약하고 실직한 상태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노래하라. 그런데 말씀 읽어보면 그 이치 안 맞는 말이 나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면서 분석해 보면은 하나같이 사리에 맞지 않는 말들 뿐입니다. 그런데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충분히 하나님 손 안에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갈등을 느끼잖아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단계는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면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이게 전혀 논리의 비약이고 논리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이해 안 돼도 나는 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 현실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암담하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 수레바퀴도 하나님 돌리고 계시는 거고 인생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장막틀을 넓혀라. 그 말씀이에요. 될 수 있으니까 생각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됩니다. 이거예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 믿고 노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마디로 장막틀을 넓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장막틀을 넓히라. 장막틀을 어떻게 넓혀야 될까요? 어떤 영역에서 넓혀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가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사실상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그 속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수가 있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비참해야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 되기를 포기하는 유대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가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꽉 닫혀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장막틀을 넓히라. 어떻게 넓힐까요? 무엇을 넓히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틀을 넓히라는 거죠. 마음의 틀. 마음이 좁아지면은 세상이 다 좁아집니다. 그럼 내 마음이 넓기 시작하면 세상이 넓어지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권면해요.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고 열질 못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이게 크게 열면 뭐 하냐는 거지. 막 크게 연다고 여러 가지 찢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죠. 환경에 쪼들리지 말고 너 자신이 연약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런 데 그냥 코박고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입을 열라는 겁니다. 김치 국물부터 마시라는 거죠. 주든 안 주든 하나님 하실 거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늘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면 하나님 보시기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 짜다 떡 줄게 떡 먹으라 그러지 않나요? 참 이게 우리 속담 속에서 우리가 뒤집어 버리면은 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됩니다. 입을 크게 여는 거 한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 미시간 호수 보세요. 미시간 호수, 스프리어, 휴런 이 세 개만 뭉쳐도 대한민국 남북한 땅덩어리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한 나라의 호수가 한 나라의 땅보다도 넓습니다. 그 바다도 아니고 호수예요. 이야, 이거만 봐도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찌그러지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호수보다도 작은 나라 이 속에서 그냥 난리치는 모습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해양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륙으로 뚫고 가든지 그래야 될 민족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반도 속에서 그냥 물고 뜯고 그냥 난립니다. 똑똑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혈질 기질이다 보니까 막 조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까지 왔는데 이 광활한 대지 속에 사는데도 마음이 좁아요. 조급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사회에 살면 좀 당당해야 되잖아요. 넓은 땅, 하나님 주신 땅. 이 땅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좁은 땅에 살다가 넓은 땅에 왔으니까 그 땅의 생각에서 잘라버리고 좀 이렇게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나요?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 이게 몇 명 만납니까? 그죠? 그런데도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고 쪼개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마음을 크게 열자. 하나님 신뢰하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도전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늘 마음에 외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인생이라면 가시껏 하나님 믿고 한번 일 벌리자. 도전하는 거죠. 뭐 일찍이 죽고 늦게 죽고 그 시간 차이 문제인데 어차피 죽는 거 결론 내린다면은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에 도전하자. 그래서 저는 마음을 넓히라, 장막의 틀을 넓히라,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손들이 커요. 그냥 물리적으로 손이 크다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넓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역시 성공을 하고 장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인간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인간 냄새가 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대체적으로 뭐겠어요? 진실은 인간이 되라는 거잖아요. 천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맨날마다 신변색에 빠져가지고 뭐 후죽거리는 삶이 아니고 현실의 땅을 딛고 사는 너희들 인간답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봐야 돼요.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뭘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고 사람들 요청하냐? 십리까지 가주라. 속옷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벗어주라. 아니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까지 주라. 한 뺨을 때리냐? 가시것. 그건 뭐 다른 뺨도 내밀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 이거 아니겠어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다 그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너희들은 세상 살면서 손해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딱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요, 손해보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해보며 즐기는 그 마음에 채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은 넉넉해요, 마음이. 장막의 틀을 넓힙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멋지게 나를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게 뭐겠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부르짖었는데 기도 내용이 뭐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소메아 레브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듣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정리하자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한 나라의 대통령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로 결단대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새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꽉 막히지 않도록 귀가 열리도록. 고집불통이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잘 듣고 국민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인 당의 담임 목사는 저도 이 귀가 막히지 않도록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54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런 마음, 나만 아는 마음, 내 자식만 아는 마음, 내 가정만 아는 마음, 내 교회만 아는 마음, 이게 아니라 넓혀야 되는 거죠. 내 민족만 아는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소외되는 사람들은 묻지마 살인을 함부로 저지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하는 이 미친 짓. 이게 있을 수 없도록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틀을 넓혀야 될까요? 기도의 틀을 넓혀야 돼요.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건 마음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떨 때 할까요? 하나님 영적 질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막 외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결코 기도하지 않는 죄, 나 범하지 않겠다.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30분 동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고 이름을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매일 바뀌어요. 매일 성도님들 얼굴이 매일 바뀌고 매일 성도님들 부르는 게 매일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기도할 때 내 자신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주님 앞에 서인 일꾼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틀을 넓혀야 될까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 믿음이 점차적으로 크잖아요. 그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서는 강조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날마다 엎조르면서 나아가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틀을 넓혀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웁니다.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랍니다.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부으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의 뜻.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뜻 안에서 우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그릇.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크로노스로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말씀 안에 사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야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에 헌신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그냥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매달리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 어떤 말을 하든 참조로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약속이 마음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 던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뚜기가 그러잖아요. 오뚜기 제일 밑동에 뭐가 있죠? 쇳덩이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수백 번 던지고 너무 떨어져 일어납니다. 오뚜기 존재는 일어섬이 있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쇳덩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해서 7.8개 인생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딱 있으면은 환경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문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해요. 왜? 하고 싶으니까 자유로운데 그거 누가 막습니까? 다 말하게 둬야 돼요. 그 말하지 못하도록 뭐 언론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유롭게 해야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지.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듣고 뜯어 고치고 올바른 길로 가야지요. 이건 우리 믿는 일꾼들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단임 목사들은 이런 데 흔들리면은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에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앞장서지만 하면 말도 안 합니다. 마귀는 또 그런 걸 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앞장서서 일하냐? 왜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딱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54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 농법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강이 일어나리라.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친 것이 점적 관수법이라고 그래서 호수를 쫙 해서 거기도 구멍을 뚫어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사막에다가 그렇게 물을 공급하니까 사막이 초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워요. 그죠? 사막에 그들은 어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물고기를 키워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물고기 관상을 수출하는 나라 전 세계에 10대국 안에 7번째 들어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물고기 키운다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믿고 가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가슴에 새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잠을 깨우게 하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절망 같은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모든 절망보다도 크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